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 열방을 품는 어머니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도로서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본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일반적으로 선민의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나라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기서 그의 터전이란 그의 기초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기초한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 처소인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산은 시온산,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온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온산이 다른 산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웅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산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온산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처소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성산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불리는 원인은 다른 데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온산이 아름답고 그곳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전을 두시고 임재하시기에 그 산은 거룩한 산 이렇게 성산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것.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성읍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사람에게 의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읍이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성읍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시온의 문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면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어디를 더?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왜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시온을 더 특별히 더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이 아름답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을 두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시온에서 낮다고 여겨지는 민족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자, 시온에서 났다라고 여겨지는 민족은 지금 모두 5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과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라합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애굽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만하고 무례하고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나라, 대표적인 세력,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애굽, 또 그 옆에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 역시 성경에서 어떤 나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애굽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나타나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나라들, 구스나 또 블레셋, 두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나라들이 괴롭게 했던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나라가 될 거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누구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온의 독특한 지위가 있고 그 영광의 근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만민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태, 어머니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하면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재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신다라고 했어요. 수를 세신다. 수를 세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등재되도록 헤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오는 민족, 인종, 국가 이게 차별받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대국까지 시온을 어머니 도시로 인정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시온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모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루살렘을 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더 택하여 사랑하셨고 그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방을 증오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노래하는 자, 뛰노는 자 누구입니까? 지금 축제를 반영한 표현이에요. 막 기뻐서 행복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반영한 표현인데 이렇게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누구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뭐예요? 축제를 벌이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바로 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요. 모든 민족을 모으시려고 시온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게 되죠. 모든 열방을 불러서 그 품에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서 시온,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열방의 빛을 삼아 열방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의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앙성을 순수한 신앙성을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해버리고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걸 거의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보면은 요나서를 봤을 때 요나가 뭐예요? 아수르족을 그냥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저 민족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오랜 세월 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대신에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함께 이제 복음이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지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로소 영광을 찾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시온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시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택해서 종교하게 하시는 이유도 뭐가 있습니까? 시온을 택해서 종교하신 목적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종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온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영광스럽고 우리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자녀들이 생산되지 못한다면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과거에는 막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러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참으로 영광스러움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밝히 드러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통로로 주의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주변에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비록 참으로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놓고 이 시간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또 성탄절,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2024년을 주의 은혜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 2025년도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